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친구들과 하던 놀이 중 아득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라고 하는 놀이였습니다. 한 명의 술래가 여우가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여우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또 잠잔다? 잠꾸러기?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아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술래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반드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었니 살았니? 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여우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둘 중에 선택해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여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긴장을 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여우야 게임에서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술래가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대 교회는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대라는 도시는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30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던 이 사대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뒤로는 티몰루스 산이 있었고 앞으로는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 위에 도시가 있었기 때문에 점령하기 매우 어려워 외침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도시에 흐르던 팍톨루스 강에서는 사금이 채취되어 도시가 매우 부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발달한 모든 도시들의 특징인 우상의 신전들이 역시 사대에도 세워졌습니다.
당시에 세워졌던 아데미 여신을 위한 신전이 발굴되어 현재에도 그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천혜의 자연 조건과 부요함을 누렸던 4대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매우 준엄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칭찬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제로 죽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쩌면 4대 교회는 겉으로 매우 활기가 넘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뜨거워 보이는 예배가 있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여러 사역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얼굴에는 친절한 미소가 있었을 것이고 누가 와도 좋은 교회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좋은 교회다. 가봤는데 참 좋더라.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칭찬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죽은 모습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4대 교회는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에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그 교회의 영적인 상황에 맞는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촛대를 옮기실 수 있는 분으로,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으로, 이단 사상에 빠져있는 버가모 교회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신 분으로, 이세벨의 유혹에 넘어간 두아디라 교회에는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대 교회에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서 7영은 계시록 1장 4절과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묘사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4대 교회에 자신을 성령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4대 교회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열심이었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맺는 열매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 열심히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성령으로 하는가 아니면 나의 육신의 열심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열심으로 하면 결국에는 고갈되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열매가 결코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4대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열매는 세상의 더러움에 자신을 물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고 책망받았던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해 보이고 주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 교회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옷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에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든지 내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들의 말과 습관과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다면 나도 영적으로 죽은 자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너가 어떻게 배웠고 들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면서도 결국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대는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그런 사대가 역사적으로 2번 함락됐던 적이 있는데 그 2번 다 절대로 올라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절벽을 타고 적군이 쳐들어 왔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너가 회개하고 일 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아픈 일을 생각하게 하는 뜨끔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께 살아있는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히 확실하게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2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번째로 9월 11일부터 시작되는 한글학교가 주님 안에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해서 너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셨는데 혹시 이 책망의 말씀이 듣고 있는 나를 향하신 말씀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